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창세기 강독은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창조는 모든 것이 목적이 있는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목적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전부 다 창조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 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 속에는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압니다마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속에서 이 좋았더라는 것은 무슨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선하심이라는, 다시 말하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토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죠. 그죠? 토브, 선하다라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근원 속에서는 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합니다. 만물이 이렇게 창조되는 겁니다. 이 속에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리 통치하여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를 세우게 됩니다. 그 청지기가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원래 이름이 아니죠. 원래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 사람이 누구의 형상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 형상은 하나님과의 공유되는 공유적 속성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은 이 공유적 속성 속에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선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 공유적 속성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과 선과 뭐 사랑과 뭐 이런 부분들이 공유적 속성 속에 들어가겠죠. 그런가 하면은 지식과 지혜와 이런 부분들이 공유적 속성 속에 들어가겠죠. 이 속에서 청지기니까 청지기로서 이제는 다스리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직분을 주게 되는 거죠. 이 직분 부분들을 통해서는 왜 제가 이제 복수를 쓰는가 하면은 왕에 대한 직분을 주게 되고,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직분을 주게 되고, 제사장에 이런 직분들을 주게 되는 거죠. 그죠? Three office. 자, 이런 속에 사람이 그 직분을 충실히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무를 유기하게 되는 것이고, 이 직무가 유기 속에 일어났던 것이, 이 직무가 유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속에 일어났던 것이 바로 사람이 범죄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나갈 때였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밖에서 살아나갈 때에,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먼저 줬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줬을 때에 아담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아담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면서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짓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하와입니다. 하와. 산자의 어미다라는 이 하와의 이름을 짓게 되고, 그리고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때를 그들은 자신의 출산의 때로 본 것입니다. 자신의 당대 때로 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들은 죽음을 본 적이 없죠. 이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무엇이 죽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속에
그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사건이 등장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 밖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 속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때에 아이를 출산할 때에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산고가 있었죠. 야,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맞네. 그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이 분명히 에덴 동산 안에서도 그가 노동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에덴 동산 밖에서 노동을 하면서 에덴 동산 안에서와 노동과 밖에서의 노동의 차이와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죠. 야,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맞네. 그죠? 가시 엉겅퀴가 무엇인지 이해했죠. 에덴 동산 안에서는 땀 흘려 일했을 때 늘 기쁨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바드,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노동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기준이 달라진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런 아바드라는 섬김에 대한 부분들에서 분리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성립되는 겁니까? 짐승이라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속에 무엇이 결부되는 겁니까? 그렇죠. 죄가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창세기 3장 여기 보면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6절부터 보십시오. 산고의 고통 17절에 그 다음에 17절에 평생 수고하는 것, 18절에 가시와 엉겅퀴, 이 부분들을 자신들의 요 당대에 짧은 시간에 그 내용들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한 자녀가 출생했습니다. 누가 출생했습니까? 아들이 출생했죠. 그 아들이 출생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이 말씀대로 성취가 이루어져서 자신들이 어디로 돌아간다고 보았겠습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으로 이제 그들이 돌아간다고 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가인으로 지은 거예요. 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4장 1절에서 그 이름이 나타나죠. 가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라는 측면에서의 그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얻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 속에 말 그대로 이제는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을 자신들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줄 알고 자녀 출산까지 다 맞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취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성취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찰필 보다가 이제 곧 돌아가겠지, 이제 곧 돌아가겠지.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에덴 동산으로 복귀는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에덴 동산 범위 밖을 벗어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그 길을 거쳐 나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길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도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길들의 흔적을 다 지워버렸어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덧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아, 에덴 동산 밖에서 또 임신했습니다. 아담은 계속해서 노동을 하면서 땀 흘리는데 이 노동이 에덴 동산 안에서 자신이 겪었던 그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노동은 고통이었고 이 노동의 고통이란 땀 흘림을 통해서만이 식량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 엉겅퀴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산고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산고가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 산고도 계속되고 노동의 결실도 계속되고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낳았던 두 번째 아이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왜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허망하다는 거죠. 허망. 왜 허망합니까? 가인을 낳았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이를 낳았는데 계속해서
이런 노동에 대한 고통, 가치 엉금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험한 거예요. 험한 거. 야, 말씀의 성취가 언제 일어나는가? 그죠? 언제 일어나는가? 이들은 죽음의 역사를 본 적 없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들었지만 죽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의미적인 측면에서 영적 죽음은 분명히 교통이 끊어진 측면에서 그것은 알게 됐지만 육신의 죽음은 그 어느 누구의 죽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죽음을 이제 보게 만드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 속에서는 이별이 있었고 그리고 마음을 찢는다는 아픔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담에게서 일어나질 않아요. 나중에 제가 뒤에서 5장에서도 설명드리겠는데 아담이 죽었을 때에 그 당시에 인류의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가장 변화된 속의 역사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가 뭔가 하면요. 에녹 사건이에요. 에녹 사건. 자, 그 전에 이제 죽음이라는 부분들은 이 속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허망한 거죠. 그런데 이 허망한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살인사건. 그 살인사건은 바로 형제 간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속에서 결부되었던 것이 뭔가 하면 시기입니다. 시기. 질투. 글자 보이죠? 글자 보이죠? 분냄. 여러분들,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분냄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가인이 이 마귀가 주는 마음에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인류가 살아나가는 측면에 그저 단순하게 가시와 엉겅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고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썼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 속에 역사하여서 그 형상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은 둘로 나누겠습니다. 가인을 낳게 되고 아벨을 낳게 되고 그 속에서 있었던 사건을 오늘까지 15절까지 다루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주에는 가인의 자손들의 족보를 통해서 인류 속에 일어났던 우상 숭배 사건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어디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14절까지 죄송합니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까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습니다. 이 부분들 제가 이제 충분히 설명드렸죠, 그죠? 동침했습니다. 한 아이를 덕남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빨리 성취될 줄 몰랐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이의 이름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얻었다는 것은 이 단순한 얻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자신들을 닮은 생명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 신기한 감. 그런가 하면은 이 아이를 놓음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떠올랐겠죠. 왜냐하면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믿고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본성은 죄성 속에 있으면서 가르치지 않아도 죄는 스스로 깨닫고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죠. 그죠? 담요, 뭐 이런 포악스러운 부분들. 그런 이제 A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그 부분에서 결국은 가치의 기준을 교육으로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성선설, 이 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 교육이라는 것이 그 속에 등장하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우리의 성분을 고치는 것은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본성입니다. 본성. 본성이 하나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변화는 될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이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서 회복이 되고 교육이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죄가 있음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성 속에 있는 것은 언제든지 그 본성 속에서 나타난 악함이 그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을 보면 안 가르치는데도 보면은 이건 네 것이야 절대 빼앗기면 안 돼 이거 안 가르치죠.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좀 이렇게 의식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안 빼앗기려는 거. 자기 것. 그죠? 이 전부 다 여러분 보시면 그 속에서 아이들 딱 이렇게 보면은 아, 인간의 그 죄의 본성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이런 속에 이제 아이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등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계속 고통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짧은 시간에 또 아벨이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아벨이 낳았을 때도 가인과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삼고의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담은 계속해서 노동을 통해서 노동의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산의 물질을 구했습니다.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흠왕이라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성장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세월이 지난 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에덴 동산 밖에서 가인과 아벨이 이들 또한 자신들의 생업들이 있었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 또한 이들이 생업이 있었는데 가인은 생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농사 짓는 것이었고 아벨은 생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양을 기르는 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 밖을 벗어났을 때에 우리가 예배라는 부분들이 그 속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었죠. 에덴 동산 안에서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의 자연적인 부분들을 가꾸는 이런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배가 그 노동과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속에 가인과 아벨이 그들의 생업을 이어갈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었던 농사를 가지고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때에 자,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봅시다. 이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이 있었는데 이 예물이 사람들은 이것을 예물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예물이 문제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자, 가인이 드렸던 예물은 무엇입니까? 땅의 소산이죠. 땅의 소산. 여러분들, 땅의 소산이 예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예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 물론 소제 속에 번제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소제를 드리는 부분들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이 1년 동안 수확을 거둔 것이거든요. 1년 동안 수확을 거뒀을 때에 그 수확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는 감사제가 그 속에 있고 그 속에 보면 또 화목제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뭔가 하면 감사제죠. 감사제.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죄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제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해 들어가는 거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것이 우리가 5대 제사라 그러죠. 5대 제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5대 제사. 자, 소제가 무엇입니까? 소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예물에 문제 있습니까? 땅의 소산은 무엇이에요? 곡식이죠. 예물에 문제 없죠? 자꾸 예물 가지고 시비 부르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로 나갈 때에 이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 그랬습니까? 소산에 대한 감사 예배입니다. 감사 예배. 감사 예배. 1년에 대한 감사 예배죠. 1년에 대한.
소득에 대한 감사예배죠. 소득에 대한 감사예배. 자, 이때에 아벨이 드렸던 예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양의 새끼인데 이것이 첫 새끼인데 이 양의 첫 새끼에 아벨은 전부를 드렸습니다. 전부. 자, 여기서 이제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봅시다. 양적으로 봅시다. 양적으로. 양적으로, 가치적으로. 자, 먼저. 자, 왜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물을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왜 화가 났을까요? 비교적인 개념에서 봅시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그가 땅에 소산을 드릴 때에 제일 하찮은 것을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가인이 드렸을 때도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예물로 나가면서 기대를 한 거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좋은 것 안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기대하면 그거 진짜로 나쁜 놈이죠. 그죠? 화낼 필요가 없는 거죠. 야, 이게 들켰네. 당연성이죠. 당연성.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양적으로 봅시다. 양적으로 가장 많은 것을 드리죠. 많은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많은 것.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야. 가인의 땅에 소산에 드렸던 이 예물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께 넣을 때에 자, 곡식으로 이렇게 드렸을 때에 얼마나 그가 기뻤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실 것이고 예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까? 자신을 칭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왜요? 가장 좋은 것 드렸으니까. 아낌없이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3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는가 하면은 이 속에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인의 예물과 아벨의 예물의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보는가 하면 좋은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치죠. 많은 것 무엇입니까? 양적인 문제죠. 우리의 신앙이 가치적인 부분들, 양적인 부분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뭔가 하면 마음의 중심을 봐요. 마음의 중심.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 무엇을 봤습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할 때 그 외모에 있지 아니하다고 딱 말씀하신 거예요. 자, 가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예물을 통해서 가인의 마음에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첫 번째, 자랑이 있었어요. 자랑.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께 정말로 좋은 것을 드렸어요. 라는 누구를 자랑 삼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을 자랑 삼는 거예요. 자신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을 자랑 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적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노력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제일 좋은 가치의 예물을 드렸고 제일 많은 것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노력의 가치의 결과를 보라 이 말입니다. 나의 이거 안 보이십니까? 칠판에 보이죠? 그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 첫 번째는 자랑이었고 두 번째 이것은 보이죠? 가치적인 부분이에요. 이 가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노력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 삼는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고 가장 많은 것을 드린 측면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좋은 것 많이 만들어냈고
자신이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많은 건 만들어내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신앙이 무엇이 중심이 되는 겁니까?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줄을 좀 더 꺼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는 거죠. 이 인본주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본 거죠. 여기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에서 노동을 통하여 그 결실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 에덴 동산 밖에서 얻는 그 모든 결실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잊게 하심의 열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인이 드렸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본 겁니까? 이 가인의 마음을 통해서 가인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가인 자신을. 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의 모습 속에서는 달랐습니다. 이 아벨의 모습 속에서는 양의 새끼, 첫 새끼를 전부를 드린 거죠.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라는 이 속에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봤습니까? 자, 가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라는 인본주의가 있었다면은, 아벨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라는 신본주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얼마나 불이 나겠어요. 자, 오늘 본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여기서 드리고라는 것이 미느하라는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이 미느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분명히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는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질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이 속에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감사예배라고 그랬죠. 이 감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땀 흘려 일하지만은 모든 소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 담겨진 예배물이 바로 이 예배의 예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느하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분명히 그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속에서 딱 꼬집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예물은 예물의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느하라는 이 단어가 이 재물이라는 이 단어가 예물이가 미느하거든요. 재물이 미느하. 그런데 이 재물이 미느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속에서 드리고입니까? 드렸고라는 부분이, 재물과 드렸고라는 부분이,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그래서 재물의 종류가 아닙니다. 미나라는 이 뜻과 이 부분들이, 드렸고라는 부분들이 함께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예물인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가? 감사함으로 안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피 흘리는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히브리 원어 정확하게 분석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어떤 유명한 신학자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번제를 피 흘림의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라고 추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지 마라 그래요.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시면은 해석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미나 부분들이, 드렸고라는 부분들을 함께 어떤 의미를 드리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원래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그 의미를 딱 담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그런데 그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많은 것 드릴 때에 자신을 자랑 삼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낸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자신의 인본주의. 자, 그 다음에 이 민화라는 단어를 또 누구에게 적용하는가 하면 아벨에게 또 적용해요. 자, 봅시다. 4절. 아벨은 자기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예배함에 나갔죠. 한 해의 농사에 대해서, 한 해의 소득에 대해서 지금 나간 거죠. 둘 다. 그죠?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지금 받은 거죠.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나갔습니다. 그때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기름은 무엇인가 하면요, 양의 새끼에 한 마리 기름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에 가장 기름진 부분들을 골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흠이 있는 양의 새끼들은 안 드렸다는 겁니다. 흠이 있는 양의 새끼를 드린 것이 아니라 흠 없는 양의 새끼를 전부 다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드린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속에 담겨진 거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신본주의. 내가 양을 목양함에 있어서 내가 양의 먹이를 구해줄 수 없는 거죠. 풀이 자라난 것도 내가 자라나게 한 것도 아니죠. 물론 내가 갖고 와서 열심히 농사해서 풀은 자라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벨은 이 속에, 예물 속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양을 쳤습니다. 양이 잘 자라고 새끼가 튼튼하게 자라고 또한 튼튼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아벨의 고백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린 재물의 성격의 차이예요. 재물의 종류 차이가 아니고 드렸던 재물의 성격의 차이, 성격의 차이. 성격의 차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안 받았습니다. 아벨의 것은 받았습니다. 질적으로 양으로 따지면 돈으로 계산하면 누가 드렸던 예물이 많을까요? 가인이 드렸던 예물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분명히 제가 앞에 이 단어를 썼죠. 시기, 질투, 분냄. 그죠? 왜 시기, 질투, 분냄은 비교급이죠. 그죠? 시기, 질투. 아벨이 자신이 예물 드릴 때 안 드렸으면 되죠. 그죠? 자신이 예배 드릴 때에 아벨이 안 나타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비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 이 속에는 아벨을 죽였던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아벨로 인해서 자신이 드렸던 것이 가치적인 측면에서 비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도록 아벨이 방해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원수같이 보이는 거죠. 네가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내 예물을 받으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가인에게는 누가 원수로 등장하는 겁니까? 아벨이 당연하게 원수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 네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네가 없으면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네가 없으면 내가 어머니에게만 사랑받고, 이런 거 있죠. 바로 그런 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생긴 거죠. 누가 주는 마음이었습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 속에 그가 다스림을 받게 된 거죠. 이 속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게 되고 그 속에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리고 이 속에서 또 알아주셔야 될 것은 당시에 지금 가인과 아벨은 대표성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뒤에 가면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가인은 유기된 자의 대표성이었고 아벨은 선택된 자의 대표성입니다. 이 둘 다 하나의 그 언약적 관점 속에서 대표성으로 등장합니다. 대표성.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 외에 가인을 낳고 난 뒤에 아벨을 낳고 난 뒤에도 자녀들 출산들이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매우 건강한 그러한 그 하나의 생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죠?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봐라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가인이 자신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아담 외에 또 다른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끌어갖다 붙이는 분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은 대표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성 가인과 아벨 외에 다른 형제들을 많이 낳게 되는 거죠. 아벨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벨을 따랐던 형제 분명히 있었죠. 가인을 따른 형제 있었죠.
아벨을 따르던 형제들이 아벨이 죽은 것을 봤습니다. 충격적인 것이죠. 그럴 때 가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와 같은 그런 행위를 아벨을 좋아했던 형제 속에서 자신을 향해서 보복적인 측면에서 가해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그가 사로잡힌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봅시다. 예물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니. 아벨 너가 안 나타났으면은 아벨 너가 이와 같이 예물을 안 드렸으면은 나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자신이 피해를 봤다는 피해 대상자가 되는 거죠. 누구로 인해서 피해봤다는 겁니까? 아벨로 인해서 자신은 피해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죠. 이런 악함이 그 속에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4절부터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왜 여러분 분해했는가? 왜 그 안색이 변했는가 아시겠죠? 아벨 너가 안 나타났으면 나에게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속에 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르쳐 줍니다. 왜 내가 너의 예배의 예물을 안 받은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가인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회개가 아니라 가인은 아벨을 가지고 원인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교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받고 안 받고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보면은 양쪽이 있습니다. 양쪽이 보면은 비교적인 관점 속에서 좋은 것 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것 택할 때에 비교적 관점에서 택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택할까요? 반드시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속에는 경쟁이 없어요. 신앙 속에서는 동력이고 협력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비교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앙적인 관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절대 비교적 관점 속에서 선택하지 않아요. 선택과 유기가 만약에 비교적 관점 속에서 선택과 유기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신앙의 결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고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의 선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는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양쪽 비교적인 측면에서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읽었는가 하면 비교적 선택적인 부분에서 내가 밀렸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속에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해가지고 살인 비극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스스로 살인할 수 없어요. 마귀는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방법은 뭔가 하면 그 형상 안에 들어가서 그 육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예배를 안 받은 7절에서 이렇게 가인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네가 선을 행하면 그 이야기 딱 하죠. 선을 행하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예배를 드릴 때 예물로 놓을 때에 무엇으로 나왔다는 겁니까? 자신을 자랑 삼고 자신의 가치적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예배를 얼만큼 잘못 드리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가인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가인은 이것을 빼딱하게 또 보는 거죠. 빼딱선을 타는 거죠. 네가 선을 행하며 여기서 선은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켰으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지켰다면 내가 너의 예물을 다 받았다. 그런데 너는 그 예물 속에 나의 모습을 담지 않고 너를 담았다. 너를 담아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안 받았다. 양이 작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 아니다. 예물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받은 것 아니다. 그 속에 너는 그 예물 속에 무엇을 담아 나왔습니까? 가인의 자신을 담고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자랑 삼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누구를 지금 하나님 앞에 자랑 삼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그 곡식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로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했다면은 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시겠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서 엎드려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문에 엎드려가지고 딱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바로 마귀죠. 그가 문에 딱 이렇게 엎드리고 있다가 빼딱선 탈 때 마귀가 그냥 삼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짓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관점 속에서 아벨처럼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죄가 문에 엎드려졌다라는 건 이제 아시겠죠? 문에 엎드렸다는 것은 문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호시탐탐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거죠. 우는 사자가 그죠? 삼켜먹을 듯이 딱 숨어가지고 있던지 그런 식으로 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인간이 본 속성 속에서 죄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 죄성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남아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어떻게 다스리는 겁니까? 아벨처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죄성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아니하니까 요 마귀가 딱 요래 노리고 있다가 덥석 가인을 물어서 잡아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내게 예배하며 놓은 행위가 바로 그런 행위다. 그렇지만 아벨은 마귀가 그를 삼키지 못했다. 왜냐하면 죄성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측면에서의 그 모든 틀을 세워나갔다. 내가 그 의지는 지금도 그렇게 놨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인은 완전히 그냥 마귀의 밥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8절부터 10절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자, 가벨의 선택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벨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이미 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덥석 물리죠. 그죠? 그런 그에게 흑암이 임하게 되는 거죠. 흑암이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영적 판단 흐리게 되는 거죠. 그 영적 판단의 흐림 속에 하나님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만 안 띄면은 자신의 범죄 행위는 언제든지 합리적인 측면에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숨기진 속에도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신다는 거죠. 가인이 기회를 노렸습니다. 주변에 봤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이미 이 상태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다른 형제들을 이미 많이 출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회를 봤습니다. 드디어 기회는 온 거죠. 들판에서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아벨을 쳐 죽였다는 것은 계획성이 있는 살인이죠. 계획성이 있는 살인.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법정에 호출합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못 찾는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법정으로 호출하는 장면과 똑같았죠. 가인의 죄를 법정에서 묻습니다. 그때에 가인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난 모릅니다.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 눈에 안 보였죠. 왜냐하면 그 살인을 범하는 그 현장에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것을 확인 다 하고 확인 사살하고 난 뒤에 죽였어요. 그리 정리 있습니까? 증거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무엇만 하면 되는 겁니까? 발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무엇을 증거물로 들고 노습니까? 하늘과 땅을 증거물로 들고 노는 겁니다. 이것을 정인 삼습니다. 이미 하늘이 다 보고 있었고 땅이 이미 다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벨이 쳐 죽인 것을 10절 무엇이 호소하더라? 그렇죠. 땅에서 내게 호소하더라. 이 땅이 무엇입니까? 정인. 네가 증거물 다 숨겼지만은 이미 다 보고 있다. 하나님만이 본 것이 아니라 땅이 정인이고 하늘이 정인이에요 지금. 그러니 가인이 꼼짝 못하는 거죠.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저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로다. 아멘. 여기서 가인이 즉각적 회개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미 이제 정인 제시가 다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의를 통해서 이제 값이, 여러분 죄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은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이 속에서 이제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 속에서 은혜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음에 회피했습니다. 처음에 생떼를 썼습니다. 점검물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인이 등장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징벌이 가하다. 자신의 값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징벌이 과하다. 이거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딱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이제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말 그대로 한 군데서 고정적인 그러한 수확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유린하면서 너가 먹고 살 것이다. 이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면서 너 이제 모든 것 다 끝나서 이러면서 모든 것을 그 속에서 매듭짓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값은 있습니다. 그 값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더 은혜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13절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멘. 그죠? 형량 너무 무겁습니다. 형량 너무 무겁습니다. 왜? 자신은 이 속에서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여러 형제들이 있죠. 여러 형제들이 있는 속에 지금 가인은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형제들을 생각을 떠올리는 겁니다. 가인은 자신과 같은 그런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 속에는 자신을 따르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은 아벨을 따르는 형제가 있는 거죠. 이런 아벨을 따르는 형제들이 자신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 형제들이 자신에게 가해질 그러한 하나의 살해 또는 자신에게 가해질 위협 이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유리하면서 다니게 되면은 여러분들 유리한다는 것은 보호막이 없는 겁니다.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상대가 숨어가지고 자기처럼 또 공격을 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그런 공포 속에 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 속에서 그렇게 공포 속에 떨었다면은 분명히 필요한 것은 죄는 값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의 고백 속에 회개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회개가. 그런데 회개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갖다 유리한 자로 만드는 자체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의 값을 감해주지 않습니다. 죄를 감해주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의 생명을 다른 형제들이 취할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은 생명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의미적으로, 임의적으로 생명을 해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인의 그 죄에 대해서 생명을 거둘 때도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두 절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저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자, 또 여기서 나를 만나는 자는 누굽니까? 자기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이미 가인과 아벨은 대표성이라고 그랬죠. 둘이 만난 것 아닙니다. 그 외에 많은 아이들 낳았습니다. 그게 나중에 뒤에 가면은 5절에 가면은 그 설명을 해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자녀에 관해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물은 나를 만나는 자들. 여기서 나를 만나는 자는 이미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태어날 자들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낳는 그 자녀들, 이 부분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1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이거. 이 가인 보호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여기서 가인을 생명을 취하는 자 벌을 7배나 준다라는 것은 이 면제권을 그에게 어떤 사면권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벌을 7배나 준다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해서 사면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속에서 7배라는 것은 바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메모를 잘 해놓으세요. 그거. 여기서 내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한다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을 임의적으로 그 생명을 취하는 자는 누가 결탁되어 있는 자라는 겁니까? 마귀와 결탁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7배라는 것은. 그래서 7배는 사면권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줬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이마에 절대 죽이면 안 돼라는 이마에 표시를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여기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심령 속에 생명을 해치는 자는 생명으로 그 값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인에게 표를 줬다라는 것은 가인에게 무슨 특별한 면제 특권을 주었던 표, 무슨 우리 주민등록처럼 증, 아니면 이마에 절대 죽이면 안 돼 이런 거, 가인을 죽이면 7배 이 색인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인침을 하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해되시죠? 이것이 가인에게 표를 주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인이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그러면 아벨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서 끝났을까? 자, 다음 주에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스릴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이런 속에 오늘도 우리의 근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본인의 모습이 어떤 관계 속에서도 지워짐을 당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장면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신앙들이 인본적 모습이 아니라 항상 신본적 중심의 모습으로 세워지지 아니하고는 마귀에게 잡혀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흑암을 가인처럼 걷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고하며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드는 새 노래 부르는 교회 성도로서의 사역을 이루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삼고하면서 마음판 속에 깊숙이 새기고 다시 한 번 더 각인하여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가인과 같은 추악한 점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속에 더러운 찌기들 이 시간에 보혈로서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매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툭을 쓰고 말씀의 섭리의 검을 들고 나가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선을 이루는 사역을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런 속에 2021년 우리 거리심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길들을 걸어갈 때 주님의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더욱더 격려를 다하여 주시고 신앙의 용기를 다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인과 같은 무리들에게 빛으로 밝히게 하시고 소금으로서 그 맛을 되새겨 회복을 일으키는 그러한 십자가 꿈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은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